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먼저 느낌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온유하고 인자하며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은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조차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알듯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대노하시는 이유를 상인들을 쫓아내며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왜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하신 그 이유. 첫 번째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으로 동물들을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습니다. 예수님조차 우리랑 좀 비슷하게 좀 욱하는 거 아닌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편으로는 아니 그냥 노점상에서 좌판을 깔고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 소시민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좀 실망스럽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사정을 봐서 알듯이 사실상 성전을 장터로 만든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좀 보면은 그 안에 입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비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상한 그런 결탁이 되어서 그 안에서 큰 권력 가진 사람들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그 관련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생활 하다가 이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된 구원의 날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은 독립기념일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광복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방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박에 피를 바르는 집은 모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박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묻어있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순례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었어요. 왜냐하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물을 끌고 오거나 가져오다가 중간에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야생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그러니 그냥 와서 성전에서 사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모두가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자기가 정성껏 키운 동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잡아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동물을 사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훨씬 밖의 시세보다 비싸요. 여러분들 극장이나 혹은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외부 음식 반입금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여와서 안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그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를 내려면은 그 안에서 활용되는 성전 그 돈으로 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각각 그 다른 지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면은 훨씬 높은 이유를 매겨서 성전세를 내게 했던 것이죠. 높은 성전세 또 값비싼 동물의 그 가격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수익은 고스란히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고위 관료들이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다가도 어떻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100불 해주고 살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200불 주고 사야 되잖아. 성전세는 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불만과 짜증과 실망감이 더 높아지는 그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가 더 싸다 막 이러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에서 탈출해서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그 거친 사막을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온데 간데없이 시장에 폭리
또 상인들의 그 거친 언사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채 생활한 적은 없나요?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뒷전에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뜨댕이 손님처럼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실제로 주인이었지만 예수님만 주인으로 평생을 섬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전북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이 워낙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또 특이한 교회 건물입니다. 이렇게 기역자 건물이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 말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역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커튼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은 여자 성도들, 이쪽은 남자 성도들이 서로를 못 보고 이제 목사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운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그 금산 지역에 아주 유지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선교사로 테이튼 선교사가 그 전라북도 지역의 첫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이 조덕삼 지주를 만나게 돼요. 이 조덕삼 지주는 서양 손님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고 집에서 아주 용서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또 그 가족에게 전도를 했죠. 이 조덕삼 장로는 처음에 이것이 신기했는지 그 말씀을 계속 듣고자 사랑채를 예배처럼 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과 모든 모습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 중에 한 명이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 이자익은 경남 남해가 고향인데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굶주려서 그때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이제 전라도로 옮기게 돼서 거기서 조덕삼을 만나고 이제 그 집에 마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선교사님 와서 이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902년 이 조덕삼 장로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도 세례를 받고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정실히 드리는 가운데 1909년에 장로를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지주였고 교회를 설립했고 또 교회의 모든 관여를 하고 있는 이 조덕삼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자의 모습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에서 보면은 뭐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조선 말기고 또 아직 모습과 또 주인이 분명한 시대에 이거는 정말 뒤집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충실하게 섬깁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별로 없었고 선교사가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시절이라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이자익을 자기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충실하게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1910년 그 선교사와 조덕삼 장로가 서로 상의해서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평양신학교에서 그는 공부하고 5년 뒤에
졸업 후에 목사가 됐는데 이 조덕상 장로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조덕상 장로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돈도 많아 힘도 있어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사람과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얼굴은 이렇게 점점 커지고 뭐 철밥통처럼 생겼을지라도 상처받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혹은 어렵게 했던 그 일이 내 안에 주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상수가 돼서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가 정말 갈등했던 그 사람이 혹은 그 어떤 일 사건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온데간도 없고 그 사건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대해서는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 안에서 장사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장사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이문을 남기려는 것이죠. 이득을 남기려는 것이죠. 뭔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고 우리 안에서 어렵게 막 혼란하게 마귀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 때 이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옥신각신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로 놓을 때 그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내 스스로를 자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랜디 클락 목사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 이런 거절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거짓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을 이득을 보고 여기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의 부활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과 제자들이 각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뜬금없는
반응을 보여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뭔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왜 저러시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봅니다.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시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뭔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묘하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의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욕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10절 11절에 또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매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여기서 저렇게 상을 뒤엎고 그러시는가? 뭔가 뒷걸음질 쳐서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마크 커워 목사님이 그의 책 그 길 연습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스승의 모습을 첫 번째, 스승과 함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스승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따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승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하고 스승을 닮고 그리고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쩌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돕기라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파단을 튕기고 있었어요. 예수님 왜 저러지? 유대인들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해가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말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야 네가 뭔데 여기서 이 난리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 거다. 우리 건데 네가 여기서 왜 행패를 벌이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왜 너희들이 주인 노릇 하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기서 이 헛짓을 하고 있는 이 더 심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더니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모든 권력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어.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짓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비난합니다. 이 말은 이미 주인된 사람으로서 이들이 생각할 때 또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육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이 썬데이를 작은 부활절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의 주일은 매 시간마다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감격,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오지만 이것이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안 좋은 마음으로, 또 일주일 동안 상처받은 마음으로, 혹은 좋은 일이 있어서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상태지 간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쓰러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썩어짐에서 다시 소생으로, 넘어짐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니까지 깨. 세상에서는 46년 동안 건물을 짓는 것이 당연한 물리적인 것이에요. 맞아요. 3일에 지금 현대 공법으로도 3일 안에 그 큰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몸이 다시 사는 데는 3일 아니라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거 불가능해,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은 가당치 않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권세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래된 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것을, 새 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역시 익숙한 것에서 우리는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것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 닮는 것이고, 이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러 크릭 교회라고 1997년에 세워져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밀러 크릭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볼 때 그냥 사람들은 늘어나고 교회 모임들은 많아 있지만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 중심의 소그룹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19,000명의 큰 교인들이 있죠. 그 교인들을 22,500개의 소그룹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윌러 크릭 교회는 그때부터 힘들게 이렇게 소그룹 만들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소그룹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소그룹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성령의 은혜 능력을 그 책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죠. 하나님께서 이 윌로우 크릭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변화하는 소그룹으로 점점 많은 선한 영역을 미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들에게 고민이 됐던 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초창의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런데 그거는 지식 위주로 그냥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제 중심의 교회.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가 비전을 준 것이 뭐냐면 변화 중심의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나 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이 소그룹 모임이 점점 커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지식 위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 만나는 교제 중심에서도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능력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박영관 목사는 과연 변화 중심에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닮으려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큰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먹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